참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도 잘했죠? 맞아요.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6강 육신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요즘 감기는 그런 것 같아요. 왔다가 조금 가려다가 또 왔다가 또 오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노예 목사님들, 장로님들 회의하는데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감기. 보통 뭐 2달째, 석 달째 왔다 너 갔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정 목사님이랑 같이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생들,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졸업자들 2박 3일 뭐 수련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대학원생들 한 500명 앉아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보다 목 감기가 더 심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강의를 했는지 후배들한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감기가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폐렴으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대학원 동기인데 필리핀에서 선교사 사역을 해요. 남창수 목사님이라고. 경상도 영남대학교를 나온 것 같아요. 참 신실한데 그냥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거기 막 합병증, 폐렴 뭐 해가지고 지금 막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그 환자를 우리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과정석에 죽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감기로 오는 폐렴도 있지만은 어떤 합병증 형태로 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사모님이 그 애절한 글귀, 그게 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역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 질병이 찾아와서 사경을 헤매고,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하루 중환자실 진료가 꼭박 100만 원씩 나간대, 우리나라 돈으로. 선교사가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막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송금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태가 완화되면 빨리 지금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감기든 뭐든 질병은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두 종류의 성도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1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우리 보통 영적인 사람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러면 영적이다라고 할 때 굉장히 함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언제나 말씀에 근거한 사람, 그리고 말씀과 함께 성령의 어떤 깨우침을 받고 있는 사람, 그게 히브리 기자는 그런 말이 하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참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 그리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영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때 영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했더니 내가 뭘 받다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투시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면 이것도 심각해진다는 거죠. 자, 그런 개념에 있어서 신령하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자,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영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령보다는 육신에 더 많이 지배받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의지대로 살아가야, 말씀과 성령이 통치하는 대로 기꺼이 순종하고 아멘,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바울은 이런 육적인 자를 두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육적인 사람을 오늘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2절에서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했다.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본문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먹는 양식을 젖 이렇게 말하고 밥으로 하지 아니했다. 이걸 보면은 어린아이도 어느 수준의 어린아이일까요? 한참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밥 소화시키기가 좀 쉬워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안남미 그 베트남이나 이런 데 먹는 바람 좀 날아가는 거, 그게 소화가 더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처음에 이 먹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밥이 좀 차지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밥을 또 찾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면 어린아이는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분은 한참 어린아이예요. 왜? 5, 6살 된 밥 잘 먹거든요. 소화도 잘 시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밥으로 하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것이 영적으로 수식할 것도 있다. 지금도 너희들은 감당치 못한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한데,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다다가 고린도에 들어가서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아테네에서 사역하다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디 가든지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전합니다. 복음을.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바울의 설교에서 핵심은 언제나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보면. 자,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한 몇 주 혹은 뭐 몇 개월만 하면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 복음은 다 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제 특징이죠.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구원 이루심, 이것을 넘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걸 전제하에 심오한 진리를 이제 전하고 싶었어요. 심오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심오한 진리,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젖을 먹는 아기 단계구나. 진리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뭐 했지? 왜 아직도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 히브리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14절 신약성경 357쪽 그럼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11절 바로 위에 보면 무형과 실체 관계로 지금 예수가 누구신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므로 내가 그림자와 실체, 모형과 실체라는 관계 속에서 성경 해석을 해도 설교를 해도 나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줄 알았다. 이런 거예요. 난 다 이해할 줄 알았다. 그걸 떠나서 지금쯤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누가 되었을 것이다? 선생님이 된 줄로 난 그렇게 믿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 앞에서 그림자와 실체 관계, 그 한 예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딱 하니까, 시작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진리의 초보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오늘 바울도 같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말씀을 깨닫는데 어린아이다. 그러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의와 진리죠. 의로운 말씀, 참 진리, 참 하나님의 깊은 그 말씀을 난 알 줄 알고 설명을 실컷 하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사실은 말씀의 기자가 조금은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영적인 자, 지각을 사용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고 세대를 분별하는 자, 선악을 분별하는 자.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볼 때 여러분들은 그 단계가 아직 됐어요? 못 됐다는 거예요. 난 놀랬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을 이제 둘로 구분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 기자도 그렇고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신령한 자와 육적인 자, 그 다음에 장성한 자와 누구예요? 어린아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와 뭘 먹는 사람? 젖이나 먹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진리를 깊이 경험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 계속해서 대칭 구조로 한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은 이 사람. 그러면서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란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와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란 증거가 있는데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여러분 시기는 뭐겠어요? 남 잘 되는 거? 여러분 못 보는 게 불편해. 남이 잘 되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막 시샘이 생기고 막 질투가 나오고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하고 가인이잖아요. 얼마나 형님 가인이 하나님한테도 원망하고 동생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분쟁은 뭐냐면 서로 간에 어떤 파벌을 만들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주호하는 사역자, 목회자들을 두고 막 서로 간에 분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 파, 난 요 사람 파. 우리 파 사람이 더 좋아. 실력이 좋아. 파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전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교회 온 현장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본다고 그리고 또 교회 동네 가면 엄마들도 교회에서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골목길에 있다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 여자들도 가족들만 보내면 좀 무슨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는 그릇 속에는 골목길에 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골목길에 이야기를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모아서 그룹을 만들어요. 그 그룹은 지역 그룹도 되고 학교 그룹, 고향 그룹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이런 팔을 보니까 내가 보건대 당신들은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은 성령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싫게 하고 미워하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면 성령의 사람이 할렐루야? 왜요?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자꾸만 근심을 해요. 마음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얼마나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기뻐한지 몰라요. 야, 참 잘했다. 만약에 내가 육적인 사람으로서 용서했다면 봐라 네가 이 바보야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악습, 세상 습관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령께서는 금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절을 보면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여러분 시기와 분쟁은 육적인 사람, 육적인 교회라는 확증이야. 증거.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파벌을 만듭니다. 배타적인 파벌을 만들고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막 적대시하고 제발 예배당에서 고린도 교인들아 그런 것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시기와 분쟁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굉장한 질문하는데 여러분 5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아볼로가 뭐냐? 그 다음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뭐다? 사역자다. 오늘 이 사역자 개념 설교를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사역자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헬라인들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사회, 헬라 철학권 사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일종의 이 사람들은 문화인 것 같아요. 보면은 자 고린도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가 가진 신분, 그가 가진 재산, 그 다음에 그가 소유한 어떤 철학의 학파, 뭐 스토아 학파냐, 에피큐로스 학파냐, 뭐 이런 학파를 따지면서 얼마나 지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오면 딱 평가부터 합니다. 한두 번 들어보고 야, 저 사람 최고다. 저 사람은 보통이다. 저 사람은 수준이 낮다. 그래서 최고의 사람은 우리의 우두머리, 우리의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가 나오고 개바파가 나오고 아볼로파가 나오고 그리스도파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헬라 사람들의 지특기입니다. 보면은요. 팔을 자꾸만 만들어요. 야, 이 사람 정말 설교 잘하네.
그러면 나는 그 사람 파. 헬라의 문화예요, 문화. 헬라권에서는 이런 것이 너무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 너희가 옛날에는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일 때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는 그런 즉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옛날에 옛사람이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헬라 문화권 속에서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왔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세속적인 방식, 어떤 육적인 방식, 어린아이와 같은 방식을 이제 버려라.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권 속에 살았던 옛 습관, 어떤 옛 일상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 그런 것을 던져버려라. 그러면 정말 바울이 누구냐? 아볼로가 누구냐? 우리는 아볼로파, 우리는 개바파, 바울파 이야기하니까 자, 당신들이 파파파 하면서 자꾸만 우두머리로 세우는데 그럼 바울이 누구냐 정말? 너희들이 좋아하는 아볼로가 누구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역자 옆에 한번 성경을 다시 볼까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사역자 앞에 아라비아 숫자 1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성경은 무진장하게 좋은 거고. 자, 1자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역자들 그래놓고 뭐라고 또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 말씀 사역자는 무슨 말이냐면은 또는 무슨 뜻이라고요? 집사, 그런 말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사역자지만은 마치 어떤 사역자 개념이라고요?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 사역자의 또 다른 뜻이 뭐냐? 집사인데 이런 거예요. 아볼로와 바울과 게바는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목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역자고 그들은 종이고 마치 집사와 같은 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사역자는 무슨 말이냐면 집사라고 하는 말은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입니다.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빕스 같은 데 이런 패밀리마트 한번 가보세요. 그 패밀리 식당이죠. 가서 보면 서비스하는 직원들의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요. 얼마나 단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음식을 주문한 사람하고 뭘 마주친 줄 아세요? 눈을 마주칩니다. 이 훈련을 받아요. 자,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숙이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꿇습니다. 그리고 오다를 받아요. 주문을 받아요. 뭘 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는지 몰라요. 자, 음식을 먹고 나면 빈 접시 어떻게 해요? 치워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갈 때 맛은 어떠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역자 그림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집사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서리 집사만 집사가 아니고 모든 사역자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라? 집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는 이 사역자의 정신, 집사의 정신, 식탁에서 시종드는 종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옆에 있는 지체를 섬겨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정말 식탁에서 시중드는 것처럼 시중드는 그룹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섬기는 사람인데 참 이 사람들 존경받아야 돼요. 여러분, 식당 봉사팀 보세요. 참 환경이 어렵지만 춥기도 하고 또 덥기도 하고, 여러분 차량 운전하고 주차 봉사팀, 요즘처럼 추운 날 일찍 와갖고 차량 안내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운전도 하고요. 또 방송팀 보세요. 우리 방송팀 장비가 벌써 오래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야 그냥
설교하면서 막 올려내려 하지만 방송팀 입장에서는 장비가 조금 낡은 것은 해봐도 잘 안 되니까 막 담임 목사도 미안해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교사로 성가대를 구역장으로 구역교사로 수고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역장 열심히 하다 번아웃가 와요. 보면은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내가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몰라 하는 거하고 섬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역자들이 가질 근본이 뭐냐면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바로 내 옆에 있는 교인들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교인들을 세워나가. 이게 바로 사역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역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어린 자가 있어요. 넘어진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장성한 성도로 세워가야죠. 지금은 젖을 먹어요. 이제 밥을 먹게 하고 고기도 먹게 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사역자들이 집사의 정신을 가지고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은사론을 우리가 다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세워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 지체를 좀 세워라.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방언, 환상, 이적, 예언은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마다 자꾸만 이게 자랑거리가 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하고 막 환상을 한다, 예언을 한다, 난리가 났어요. 보면 제발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우리 지체들을 세울 도구로 선물로 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사는 그러므로 수단에 불과해요.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여러분 도구는 주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의 사역이죠. 사실은요. 이런 은사를 주시는. 그래서 그 은사 도구를 통해서 누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은사 그 자체에 몰입해가지고 난 방언한다. 난 뭐 한다. 그러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집사의 정신을 가지고 수중되는 식탁에서 심부름 많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그 역사도 주일학교 학생들 이 사람하고 섬겨보세요. 그러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 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우리 구역교사들과 구역분들 좀 믿음이 만났던 사람 영광 기도 만나는 작성하고 힘을 주고 기도한다. 얘기 봐. 그런 것들 많이 보이지.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지. 나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시고 여러분, 며칠간 잠 못 자면 인생 살면 나야 안 나요. 오늘도 생각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잠. 그 생각이 자꾸 나면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자니까 이제 그때부터 못 자요. 잠에 내려가지. 힘들죠. 그래 이제 쭉 상담을 하고 전화기를 기도를 했죠. 그 다음날 이제 확인을 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같이 가서
삶에 대해서 묻지 않은 것은 누가 선수입니까? 제가 선수잖아요.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수면 주기에 대해서 건강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연세가 많을 때와 또 젊었을 때 그 차이점을 쭉 설명을 하면서 권사님 병원에 가면은 자낙스나 바름 같은 안정제 계통약 조금 주지 그건 치료약도 아니고, 그리고 권사님은 MRI 찍을 수준도 아니라고. 제가 의사가 그러는데 MRI를 찍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찍게 하는 게 아니라고. 권사님 제가 보니까 지극히 정상이니까 괜찮다고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단수 기도하고 따라하게 하고, 오늘 저녁에는 분명히 한 5 내지 6시간 주무실 거라고. 오늘 노예에서 회의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보니까 누구예요? 황남순 권사 이름이 딱 뜨는 거예요. 잠 못 잤으면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주 주로 우리 경우를 보면은 대학 팀장들께서 건강이 좀 몰락했던 게 아니에요. 그 힘으로 끈이 없어 집사람 이런 식으로 힘들 때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힘들어요. 그 순간에 자기가 참 힘들다는 게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옆에 암은 병도 아니야. 내 손에 뭐가 아픈데 더 힘들어요. 가시 아픈데 더 힘들어요. 이러거든요. 어떻게 내 손에 같이 바꾸고 가고 옆 사람 암 환자로 두개 내가 큰 환자로. 이게 바로 우리의 자중심의 인식이죠. 남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 없어요. 이웃에 있어도 형님이나 동생이나 뭐 부모 이런 혈통이 통하면 몰라도 똑같이 사람도 다 상관이 없거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체론, 은사론, 교회론 아니야.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과 오늘 전도회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기도 명단을 주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강하다고요. 저도 장기 교섭자들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제 전화번호를 받아가고 제가 전화 신청을 합니다. 원래 이기로 집사님 너무너무 오랫동안 안 나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이 집사님 그러면서 건강하시다고 저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말들이 흐리죠. 다음 주에 오셔야지요. 이렇게 성령이 또 역사하도록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면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알리고 믿게 하는 도구일 뿐이야. 사역자다. 그래서 사역자 하면은 여러분 식당 생각하면 돼요. 식당에서 음식 시중 드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우리가 사역자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겸손하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래 나는 뭘 했다. 고린도께서 심었다. 아볼로는 무엇을 했어요? 물이었다. 자, 내가 개척한 교회에 와가지고 아들마다 물을 주고 그런데 잘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무엇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정말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일하는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을 통해서 싹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고 결국 무엇까지 하셔서 연락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씨앗도 심고 물도 뿌리게 하고 그리고
결국 사랑하게 하시고 꼭 하시고 연대를 거두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도 교회의 신앙을 지키고 자, 여기에서 밭을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물을 준비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씨앗을 준비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결국 모든 예비하시고 만하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시는 것도 누구예요? 설계를 보면 신뢰와 물건이 사라지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회입니다. 그런즉 신뢰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입니다. 신뢰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누구 상을 받아요? 자기 상을 받는다.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들이 가질 정신이 바로 이건데 이겁니다. 신년이와 물견이는 한 가지다. 여러분 농사 짓는 역할만 달랐다는 거예요. 역할만 달랐어요.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나님의 밭에서 일을 했다는 관점에서는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은 뭐냐? 그러므로 각각 수고한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바울아, 너 심는 거 잘했지. 와서 상 받아라. 아볼로한테, 아볼로, 너 물 주는 거 잘했구나. 와서 상 받아라. 성가대 잘했구나. 오늘 저녁에 온 사람들 무엇 받으라? 상 받아라. 각각 상 받아라. 각각 상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구역장 구역식구 교사 참 잘 섬겼구나. 돌봤구나. 상 받아라. 요즘 제가 오남 전도회를 보면서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5, 6 남전도회가 잘 안 모이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합해버렸어요. 우리 교역자들도 참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이동식 집사님을 중심으로 몇몇 사람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막 자기들끼리 힘을 모았어요. 그 리스트를 쫙 작성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그리고 막 쉼터에서 또 모이고 그리고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오늘 몇 명 모였습니다. 이 사람 모였습니다. 사진을 쫙 찍어가지고 착착착 보내요. 그 밑에다가 이름까지 다 씁니다. 그게 보니까 우리 이경호 집사님도 그 모임에 갔대요. 우리 이경호 집사님은 호주에 살다가 왔어요. 원래 그 하나투어 직원이었는데 그래서 하나투어 직영 지점을 신내동에다 했어요. 여행사 하려면 그게 가면 됩니다. 온투어인가 보면. 그 부인은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연세대학교 영문과 출신이거든. 이 부분이 영어도 정말 잘하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마치 외곽 변방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섬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모임에 동참한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이야 우리 이 집사도 있구나. 그런데 보세요. 얼마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목사님 3월 초에 우리 모임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좀 후원 좀 해주세요. 얼마든지 그런 후원이라고 하면 우리 당회가 얼마든지 지원하겠다. 얼마든지 하겠다. 여러분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물 주는 사람이 나오고 씨앗 뿌리는 사람 자꾸만 나와야 돼. 어떤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목회자에 의해서도 해야 되지만은 결집되게 생기고 리스트 보니까 뭐 100명이 훨씬 넘는 리스트 가지고 막 연락하고 하고 이거예요. 와서 봐라. 자기 은사, 자기 역할 감당 잘한 사람, 합당한 사람,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 오늘 성경에 각각 내가 그 사람에게 상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체로 상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 개념은 자기 것에 대한 충성입니다. 내 역할에 대한 충성이에요. 남의 것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에 충성하라. 내 것. 내가 교사냐? 내가 성가대원이냐? 내가 목회자냐? 내가 뭐냐? 내 역할에 충성하라. 개별적 충성, 이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겨요. 9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러나 역할과 분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모두 다 동역자는, 역할은 다르지만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주님의 동역자다. 자,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한번 밭농사 지은 거 한번 보세요. 저도 시골에 살 때 밭농사를 지어봤거든요. 자, 고랑을 파고 돌을 줍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참새가, 비둘기가 씨앗을 쪼아먹지 못하도록 무엇을 갖다 펴요? 옆에서 풀을 갖다 펴서 어떻게 위에다가 쫙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풀을 거두고 잡초를 뽑고 훗날 추수하잖아요. 자기 역할에 충성한 사람. 이게 바로 은사론이에요. 내 역할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 역할만.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누구냐? 우리는 사역자다. 시종 두는 사람이다. 그래서 늘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식당에서 시중 드는 사람, 그런 역할이구나 내가. 그래서 특별히 옆에 연약한 지체들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여러분이 하다가 힘에 부치며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의 도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서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내 옆에 연약한 사람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의 훌륭한 사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